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 환경도, 내 삶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되기 힘든 것이 우리 삶에, 그런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자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사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우리가 늘 고민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정말 우리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환경, 내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기도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변화에 열쇠를 주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한다는 것. 그렇죠. 세상에 변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쉬운 것들이 반면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 내가 쉽게 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든다든지 내가 돈을 주고 무엇을 바꾼다든가, 이건 정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정말 그 마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겁니다. 내 환경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바꾸기 힘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평생을 고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니까 사람도 환경도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이 살았던 마리아라는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늘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도 그는 늘 바로 조롱거리고 남들에게 비난거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변화됐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5이나 죽이고도 그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났더니만, 예수님 체험했더니만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형사들과 그리고 또한 감옥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또한 인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온전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잔인하게 잡고 그런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자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온전히 변화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바뀐 핍박자가 복음 전하는 자로, 증거자로 일생을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온전히 변화되다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도, 잘못된 마음도 온전히 변화되어
새롭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 자신이,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변화는요,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해서 변화가 저절로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님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자신의 바로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로 나를 지배했던 성령 역사하심이 바로 이같이 정말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점점 나는 이전의 사람으로, 육정의 사람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기도해도 자기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우리가 봉사를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옛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예전의 옛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고 내가 자부했던 정말 새롭게 되었던 내 모습은 이제는 사라지고 옛 자리로 내 자신이 바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겉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왜 봉사하니까, 그런데 속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집어지면 성령이 충만치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다루기 힘든 내 본성, 내 죄악의 본성, 이 자아가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아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죄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드러나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억누러서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이 상황만 주어지면 다시 튀어나오는 것이 내 자아고 본성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 자아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죄의 속성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문명에 바로 죽은 사람의 묘비에 후회의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 했을 때 정작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바꾸려 했지만 나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했었습니다. 친구를 고치려 했지만 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바꾸려 했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다면 세상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었다면 내 가족도 친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기도했으면 교회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나 내 주변이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자신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거고, 내 자신이 변하면 내 가족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주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경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서 나를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지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아니 한 신앙인으로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자기 침상에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늙어서 젊은 여인 아비삭을 그의 침수에 넣어서 그의 온기를 따뜻하게 걸렸는데 다윗은 끝까지 음욕을 품지 않고 바로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참여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더니만 그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의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2번 죽일 수가 있어서, 한 번은 동굴에서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자고 있는 침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일 수 있는데 바로 이 증표인 물건만 가져오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통곡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언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를 죽이려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또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가 후회를 했어도, 그가 반성을 했어도, 그 마음속에 결심했어도 내면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그의 일생 가운데 이와 같이 원한과 정말 이와 같이 증오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고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 자아가 드러나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새롭게 변화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새롭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새로운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결심한다고, 후회한다고, 다짐했다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내렸다고, 계획했다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공평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어른들이 기도해도, 초신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겠어. 너희들이 누구든 기도하면 된다. 누구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면은 상황이 어떻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내 자신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거, 내 자신이 변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온전히 변화됐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죠.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저는 좀 답답하고 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냥 어디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뭔가 좀 내 마음속에 정말 통쾌하지 못하고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변하긴 변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전히 변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되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고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바로같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질병이 있던 가정에 문제가 있던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답입니까?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응답하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도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유다가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와가지고 정말 왔는데 랍세겔이라는 장군이 아주 조롱합니다. 야,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아냐? 우리 신이 훨씬 더 커. 너희들 항복해. 정말 분수도 보내고 조롱도 합니다. 이 협박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찌할 뻔을 몰랐어요. 왜?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에게 응답하셨느냐? 주의 종인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주었다는 것. 그렇죠. 기도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 주의 종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 군대를 다 하루 저녁에 다 송장으로 만든 것이 다 죽인 것입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바로 승전은 바로 싸워서 이겨야 승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니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립은요 바로 그 놀라서 도망가다가 세 아들에게 피살되어서 결국 죽은 것이 그 역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되죠. 하루 저녁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없게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잘 알고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 있는지 알고 삶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야 바로 해와 달이 있을지어다, 그냥 생겼습니다. 공중의 물과 그리고 바닷물이 있을지어다, 생겼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을 없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대가 나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었던 영국군이 프랑스 군대를 돕기 위해서 도보해협을 건너가서 그들을 29만의 군대가 도우러 왔습니다. 근데 막상 나치와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승산 없었어요. 그래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빨리 피신하라. 싸우지 말고 빨리 바로 건너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히틀러가 알았습니다. 히틀러가 명령을 냈어요. 영국군을 아주 전멸시키려는 겁니다.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영국 왕이었던 조지 5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보협을 잘 건널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올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군에 이제는 정말 잡히면 다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치 군이 있던 그곳은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합니다.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철수하는 도보협은 수정과 같이 맑아서 29만 모두가 다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역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질병이 고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 은밀한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 비밀,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거 은밀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바꿉니까? 사람도 바꿔요. 그렇죠. 나 자신도 변하기 힘든데 상대방이 변하는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복강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그렇죠, 장자권을 도적질했다고 형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칼을 갈고 사병을 키웠어요. 그런데 외삼촌에 가서 큰 부자가 됐던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형은 동생을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이려고 사병을 거느리고 이를 갈면서 칼을 앞세워서 온 겁니다. 형의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보냈어요. 노비도 다 보냈습니다. 가족에 있는 응급했물 다 보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 부인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건너가서 형의 칼날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밤까지 형은 이를 갈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는 바로 에서를 추격하러 오려고 합니다. 야곱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압복강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밤새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드디어 하나님 만났습니다. 비록 정강이 뼈는 부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아침에 형에게 했더니만 이를 갈고 있던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가 동생을 보자마자 칼을 내려놓고 뛰어와서 그를 안고는 울면서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토록 이를 갈고 있었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내 자녀 하나님 만져주셔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도, 내 주변도, 나에게 원수됐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상황만 변화시켜요? 질병만 치유합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요. 내 자신도 주변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상황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관계 속에서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도 변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반기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도에 도전하지 못한 스님이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기도해야지. 또 결심하세요. 오늘 저녁 나서 은혜도 받고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좀 해봐야지.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승리하길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